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때요? 본문의 말씀 읽자마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용서해야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할 줄 모르고 아마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고 아마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각 가정마다 가만히 보면 참 자기들만의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겪는 거니까 훨씬 더 아마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느 가정은 경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가정은 자기의 그 죄성이 자꾸 드러나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갈등, 그리고 그 간절함, 이것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최고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죠. 옛날부터 가화만서성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인데,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또 가장 빨리 오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만큼 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엄청, 이 세상은 아마 날 몰라, 아무도 날 몰라줘, 자기의 그 고통은 자기만 아는 그 엄청 어려운 것들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나서, 사랑하려고 태어나서, 평안하려고 태어나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려고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평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하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기뻐하기를 원해. 네가 즐겁기를 원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제가요, 그래서 다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금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금식 많이 했습니다.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3일 금식은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고 그랬는데,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밥은 먹는 거더라. 밥은 먹어야 되겠더라. 하나님이 나를 밥 먹기를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좀 살이 찌기 시작해서 더 지금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즐거워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원하셨다. 내가 다시 만난 주님은 복음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이 은혜의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빨리 털어내고 다시 즐겁고 다시 기쁘고 다시 행복한,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틈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아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인데, 그 선택하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찢어낼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고 슬픔을 주게 될 것이고 불안하게 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아마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네가 행복하기를, 네가 회개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용서받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너까지 것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깨닫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연합시키고 어떻게든지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겪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라. 그 울타리 안에서 기뻐하자, 행복하자.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믿자고 해도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자기 정죄하고 선악과를 먹자고, 뭐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뭐 이러면서 살아가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 하나님은요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있죠? 어린아이들이 왜 있어요?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부모가 죽었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게 돼요?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생명은 부모였던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네가 나의 생명이야, 이러겠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온 아이들이고, 아이들은 부모를 볼 때 부모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너는 나의 호흡이고 너는 나의 숨이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잃은 부모들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죠. 그 부모가 살만 나겠습니까? 정말 몇 번이고 죽고 싶지 않겠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 남자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면 본인이 그런 걸 겪은 사람들은요 평생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예, 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숨을 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숨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의 호흡을 잃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내가 없으면 하나님 숨 쉬고 싶을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도 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짜증내고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웃고, 형제들 간에도요 자녀들이 이렇게 뭐 2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속상합니다. 속상해져요. 근데 이 자녀들이 막 친하고 그렇게 웃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크게 재미난 일도 아닌데도 막 얘기하면서 웃고 그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는 괜히 요리하면서도 다른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혼자 텔레비를 보면서도 괜히 그게 기쁜 거예요. 괜히 행복하다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이거든요. 자기의 숨이거든. 이해가죠? 자기의 호흡이라고. 숨 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의 숨이 밝은 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의 생명임을 깨닫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자녀를 낳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길이래요, 자기는 진리래요, 자기는 생명이랍니다. 자, 하나님도 자기를 생명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래요. 나는 사랑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는 너희 미움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사랑이야. 질투한다는 거, 질투 안 해보신 분인데 질투해보시면 아는데, 질투해보면 그걸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굳이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난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야. 그 보복을 용서로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보복을 용서로 갚아주셔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복수해서라도, 나는 너를 보복해서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말이죠. 나는 너를 심판해서라도, 나는 너를 재판해서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진짜 미워하면 그런 거 하겠어요? 재판하겠어요? 심판하겠어요? 진짜 미워하면 상대 안 해요. 그게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 안 하는 거. 안물안궁,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안물안궁. 안궁 하도 안 궁금하다. 근데 왜 말하냐고 그러는 거지. 하도 안 궁금하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 너하고 상관없는데 왜 그래? 왜 말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거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장난으로, 아이들이니까 장난으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고.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막 복수하고 싶은 거야. 보복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열정으로 돌이키고 싶은 건 뜻이에요. 그 열정,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열정으로 그를 심판해서 돌이키고 싶은 거지.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싸운다 그랬죠? 예수 왜 싸웠어? 안물안궁이면 그냥 지나가지 뭘 싸워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너 돌이키게 하고 싶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야. 이 독사의 자식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개자식아, 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으라고 개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아, 개자식아 그러는 거죠. 그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잘 알으시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그것만 보면 딱 알지 뭐. 한 명도 미워하는 게 없는 거야. 다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 본인이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복음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린이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죠.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세상에 어린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어린아이 안 됐다고 천국도 못 간대요.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뭐 하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겠다는 거야. 그럼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 못 간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 간다는 게,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약해요. 자기들이 약해. 아니 약한 줄 알았더니 애기들이
태어나서 한 1년 좀 지나면 제가 이제 우리 조카들을 이렇게 봐보니까 알아요. 병이 걸리더라, 하나씩이요. 큰 병이에요. 엄청 큰 병인데 어른이 볼 때는 얘들이 엄청 큰 병이 걸렸는데 본인들은 모르더라고. 그런 병이 하나씩 걸려요. 무슨 병일까요? 네? 아니, 아직 애기들 키워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죠. 응? 나는 이게 최근에 애기들을 키워보니까 아는 거야. 다 무슨 병 걸려면 뇌가병 걸려요. 뇌가병. 이게 애기 엄마들은 금방 알 거야. 뇌가병. 그래서 다 자기가 한대야. 밥 숟갈도 자기가 뜬다 그러지. 에? 뭐 음식 주면 자기가 다 손에 들고서 입으로 달라 그러지. 자기가 다 한다는 거야. 청소 또 청소하려고 좀 청소기 들으면 자기가 또 청소한다는 겨. 가다가 문에 걸려, 이렇게 걸리면 그거 피하지도 못할 것이 말이요. 지가 들고 또 간다는 겨. 또 이렇게 또 여기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면 자기가 또 질질 끌고 다니니까. 자기가 빨리 청소 끝났으면 좋겠는데 얘가 끌고 다니면 막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 몰라. 청소가 그렇게 또 한다는 거야. 밥 주면 밥을 지가 먹는다는 거야. 분명히 숟가락으로 딱 떠서 딱 이렇게 후 해가지고 참 식혀가지고 딱 좀 얼마나 좋아. 싹싹 밥도 먹으면 얼마나 좋고서 깨끗하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 병 걸려가지고 이게 그냥 숟가락을 또 제대로 드나요? 이렇게 들어. 이렇게 또 거꾸로 들고 또 거꾸로 또 찍어. 그래서 이걸 또 밥이 얼마나 또 이게 끈적끈적합니까? 우리나라 밥은 이게 찰기가 있어서 끈적끈적하잖아요. 이걸 또 하다가 반 이상은 흘려요. 이거 또 뒤치다거리 또 다 우리가 합니다. 에? 걸레질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 병 걸렸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막 흘리면서 그냥 들어가는 건 몇 알 안 돼. 그냥 흘리는 게 더 많아. 이렇게. 그럼 밑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막 닦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안 되면 포기해서 부모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아기가 그렇게 하면 다 흘리면 내비둬 가지고 한참 흘리게 만들어. 그러면 한꺼번에 치운다 그래. 이제 한꺼번에 이러죠, 그죠? 예, 왜 포기해서 그래요? 하도 그러니까 이거 주면 이거 흘려, 저거 주면 저거 흘려. 뭐 주스 같은 것도 하나 주면 주스 질질질질 흐르면서, 그런데 지가 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들고 우리가 들면 주스를 들어서 이렇게 살짝 컵에 따서 주든지 이렇게 컵에 대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입에다 대주면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지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누르면서 먹으려고 그러니 이게 분수처럼 솟아 나오죠. 근데 자기는 또 그걸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도 이걸 뺏어서 이제 주려면 안 된대야. 자기가 해야 된대. 이거 뇌가병 톡톡히 걸린 애들 문제가 있습니다. 응?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자, 부모가 볼 때 귀여워 안 귀여워요? 귀여운 거야.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애들인 거예요. 그게 귀여운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 보면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죠? 그래도 부모가 볼 때 귀여운 거예요. 인간 어때요? 사람들은,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다 자기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다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 그렇죠? 근데요, 원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뇌가병 걸린 게 특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어린아이는 연약한 겁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다른 데서 소리만 나도요 엄청 놀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서 콱 껴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서워서. 자기가 약하니까. 여러분은 어서 뭐가 되면 뭐요? 그렇죠? 어른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쫄아 있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쫄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만 있으면 이 세상 천지벼락이 나도 부모만 있으면 안심을 느껴요. 평안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가요? 하나님만 계시면 평안하신가요?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모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요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부모만 안고 있으면요 그냥 평안하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불안합니다.
자기의 괴로움은 자기 혼자 처리하려고 합니다. 뇌가병 톡톡히 걸려서. 그렇죠? 부모가 해주면 깔끔한 거야. 근데 뇌가병 걸린 거를, 이 아이가 20살 때까지 계속 뇌가병 걸려서 그런 식으로 주스 흘리고 밥 흘리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병원 가봐야 되죠? 얘가 어디 문제가 있는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교회 나오는데도 뇌가병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면서 그냥 계속 살아요. 부모님께 그렇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라고 해도 자기가 혼자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뇌가병은 필요합니다. 왜? 그건 과정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진짜 완전하게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니, 여러분이 성장할 때까지 그 과정, 이것이 계속 그 과정만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어린아이가 뇌가병 걸려서 20살까지, 30살까지, 40살까지 자기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아야 되고 이런데도 계속 뇌가병처럼 계속 그렇게 어린아이 짓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 과정이겠어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결론이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뇌가병 걸려서 혹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용납해 주시던 거였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이 아이가 깨달으면 성장해 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히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죠.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죠. 처음 시작이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 쓰러져요. 다 넘어집니다. 이거는 목사든 전도사든 신학생이든 목사 할아버지든 소용없어요.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때 가장 성장하는 영적 성장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안 되는구나.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특징이 뭐라고요? 약하다. 자기 스스로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계속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계속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어린아이인 척하는 잘못된 성인아이인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약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어린아이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소경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소경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어떻게 해요? 네가 안 보인다 그러면 소경이 죄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보인다 그러면 너는 아직도 죄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소경은 어린아이예요. 절뚝발이도 마찬가지죠. 귀머구리도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또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연약한, 그 연약함을 아는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을 만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싸우려고부터 해. 왜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구원하는가? 소경인 사람, 죽은 사람, 38년 된 병자인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방법이 좀 다르죠. 사람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나를 벗겨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옷 벗었는지 옷 입었는지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벗기를 좋아해요. 애기들 말이에요. 애기들 키우면 막 똥 싸고 그냥 철푸덕 앉아버립니다. 그 닦기 참 힘들어요.
그냥 안 앉고 살짝 싼 대로 그대로 서 있으면 이거 닦기 편합니다. 그런데 이 틀림없이 쌀 때까지는 뭔가 힘주면서 뭔가 어디를 붙잡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뭔가 붙잡아야 힘이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안 붙잡았을 때 그냥 혼자 있어서 흔들거리다가 이게 자기도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뭔가 붙잡는 거예요. 뭐 유리를 붙잡든 뭐 나무를 붙잡든 뭐 침대를 붙잡든 책상을 붙잡든 뭘 붙들더라고요. 뭐 부끄러운 줄 아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그러는 건지 조금 이렇게 숨어요. 숨으면서 딱 뭔가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이제 큰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괜히 뭐 딴 거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게 지혜예요. 뭐 하지? 이러면 안 돼요. 괜히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키울 때 지혜입니다. 자, 이제 딱 붙잡고 이제 애가 큰 일을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봤으니까 자기 이제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 본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또 달려 이제 또 뛰어요. 뛰면서 그냥 우리 이제 잘 모르죠. 뭘 이제 촥 보다가 이제 앉아버립니다. 자기 또 일어나서 또 움직여요. 자, 아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죠. 어른이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뭐 그냥 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싹 온 거예요. 싹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냐?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냄새가 나. 냄새가. 야, 너 냄새 난다. 응?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똥 싸고 철푸덕 앉은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아실까? 냄새로 알아. 척 보면 냄새가 나. 야, 너 냄새가 나는데? 냄새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냄새 어떡할게요? 싼 거는 옷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근데 냄새는 못 가리죠. 냄새가 흘러나온다고요. 여러분에게도 풍기는 냄새가 있다고. 똥냄새가 있다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은 조금 쌌으면 냄새가 적을 수가 있어요. 많이 싸고 철푸덕 앉으면 넓게 펴지기 때문에 빈대떡처럼 쫙 펴지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더 퍼집니다.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더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냄새가 빨리 날수록 빨리 가려주죠, 부모가. 그런데 냄새 안 나는 것처럼 살짝 그 방울방울 맺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싸긴 싼 거야. 그것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똥을 조금 쌌다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똥 많이 싸고 철푸덕 앉았다. 저거 뭐냐? 저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자기는 방울 달고 다녀 지금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똑같잖아요. 도찐 개찐이라 그래. 그런 걸 뭐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이거야. 어린아이는 그런 이제 벗겨 그리고 다 씻어줍니다. 물청소가 최고죠. 청소는 물청소가 최고야. 물로 싹 씻어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를 씻어줘야 돼. 다 씻겨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도 시원하지. 물장난 치면서 자기도 시원해. 괜히 기분 좋아요. 씻겨주면 새 옷 입혀주면 기분 좋아 또 막 달려다닙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분 좋아 달려다녔는데 더 기분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자, 어린아이는 옷을 벗겨서 씻겨줘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서 여러분을 벗겨놓고 누가 씻겨줘도 부끄러운 거야. 그죠? 어른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벗겨놓고 씻겨줘도 안 부끄러워요. 제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사십시다. 그 말이 뭔지는 아시고 지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십시다. 그 말은 제발 여러분을 벗으십시다. 나를 벗기고 내 죄를 벗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를 벗기는 삶, 소경이 되는 삶, 이것이 어린아이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돼야 주님 의지한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른인 척하냐고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는 또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들이 여러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걸 깨달으라고 주시는 마음들인데, 이 어린아이를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애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근데 금방 화해해요, 안 해요? 금방 화해합니다. 다음날 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또 화해해요, 안 해요? 화해합니다. 그 다음 한참 며칠 잘 노는 것 같더니 또 싸웁니다. 금방 또 화해해요, 안 해요? 화해해요. 자, 화해를 안 하려고 삐져가지고 막 둘이 탁 토라져가지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그런 애들 있었어요. 이렇게 안 보고서 음식을 줬더니 음식 2개 똑같이 하나씩 줬더니 그거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쪽에는 이렇게 쳐다보고, 야, 삐졌단 얘기예요. 좀 있다가 야, 이거 일단 먹고 둘이 화해해. 그러니까 한 입 먹더니 엄청 맛있거든요. 딱 먹어, 맛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맛있으니까, 이게 맛있는 게 삐졌던 그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잊어버려요, 금방. 그래서 이 둘이 먹더니요, 다시 야, 화해해, 괜찮아, 야, 손 잡아, 이제 화해한다, 이제 다 용서하고 다시 이제 괜찮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요, 금방 놀아요. 금방.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해요. 내가 그렇게 화해하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용서하라고 해도 안 해. 왜 그럴까? 왜? 다 커서 그래요. 내가 병 걸려서. 그게 성장한 과정이지 성장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인데 실수하는 어린아이들이야. 잘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내가 병 걸려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누가 손 잡아주고 야, 화해해. 그럼 화해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봐요. 어린애들은 다 그런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화해하라고 몇 번 얘기해도요, 용서하라고 몇 번 얘기해도요, 안 해. 다 내가 병 걸려서. 지가 기분 좋을 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언제 기분 좋아져? 마귀가 벌써 들어왔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다 찢어놓고 있는데, 벌써 그 틈을 다 내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소용없어요. 부모 자녀 소용없어요. 형제들 소용없어요. 친구들은 더 소용없어요. 교회 성도들끼리는 더 소용없어. 한 번 딱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요, 이걸 틈을 딱 내버리면 사람이 못해. 이걸 사람이 힘들어. 근데요,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옆에서 용서해, 서로 화해해, 이제 됐지? 그러면 됐디야. 이렇게 빨라. 이렇게 쉬운 일이야. 근데 어른이 되면 안 돼. 어른이 되면. 자,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요, 어른이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야기 잠깐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해요. 어린아이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어린아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좋아요. 어린아이가 되면 용서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근데 어린아이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용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는 걸 일찍 화해하고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습관되어 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용서를 해야 되겠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하는 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데요. 아이고,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 용서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서하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나를 벗겨내, 껍질을 벗겨내라고, 어른이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어린아이처럼 벌거벗겨 주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느냐? 내가 없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있으면 절대 용서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내가 있어 봤거든요. 용서 안 돼. 용서 안 돼요. 근데 내가 없어지면 용서가 가능해. 네. 내가 짓밟히면,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러면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용서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떨 때 이루어진다? 내가 없어졌을 때 이루어진다. 내가 없어진 자.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봐요, 성경을.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 하고 끝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마음으로 용서하랍니다. 잘 안 되지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손주 키우세요. 손주를. 그러면 이해가 돼.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이해가 돼. 아, 이런 거였구나. 어린 아이에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뭘 깨달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보여. 그게 성경이야. 그거 말로 배우냐고? 아니라고. 그 손주들 키우면 알아. 근데 사람들은 손주 키우겠다고 그렇게 힘들어야 아주 그냥 손주 키우겠다고, 이거 내가 이제 노년에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냥 손주들 맡겨가지고 그냥 죽겠다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에요. 죽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고자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맡긴 거예요. 여러분 완성시키려고. 감사하셔야 돼.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 맡길 때마다 일당 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마 부모들이 일당 받으면서 아마 잘 볼 거야, 그죠? 그런 자녀한테 다 쏟아질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기지만 자녀들은요,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키우라. 그러면 서로 행복할 것이다.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것을 맡기니 이거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도와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야 되는 거고,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야죠. 그럼 둘 다 행복한 거야. 그렇죠? 맡기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아이를 보는 사람도 행복한 거죠.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그냥 서로 불행하다고, 그냥 서로 불행하다고, 서로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용서라고는 이 단어가요,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피엠이라는 단어가요, 보내다라는 단어고 이게 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용서한다, 면제한다, 포기한다라는 단어예요. 왜 아피에미를, 용서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썼을까? 포기한다, 면제한다, 보내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용서한다는 단어예요. 자, 내 가슴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 싸고 있으면 괴롭죠. 이 괴로운 걸 보내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을 보내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왜 그런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고,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고, 교회 같이 다니니까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친구들 간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가슴이 아프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배신감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떠나보내라 이거야. 어떻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괴롭히는 나인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나를 떠나보내고 누구를 붙잡자? 예수님을 붙잡자. 그러면 이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운 사람들 잠도 안 옵니다.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요. 밥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못 먹은 거예요. 그거 잠도 자기 혼자 못 잔 거고요. 왜 신경 써요? 그걸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와 관계 없음을 인정하고, 그게 너니까 자꾸 괴로운 거 아니야. 그걸 같이 자기하고 생각해서 같이 계속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관계를 끊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관계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용서라는 건 RPM이라고요. 그래서 RPM이라고.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이 바뀌어요. 그냥 환경이 괜히 기분 좋아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RPM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자, 네가 죄를 지잖아? 그럼 네가 나를 떠난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너를 보낼 거야.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 자, 선악과 먹었더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그냥 붙들고 있었어요. 쫓아냈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그냥 쫓아내지 말고 그냥 두지 그런다고요. 아니라고. 쫓아내야지 용서라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글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야. 붙들고 있으면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누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죄다. 그것이 악한 거다. 라고 하는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야 되는데, 이 세상의 악한 거, 이 세상의 죄는 선과 악으로 나눈 그 생각이 죄라는 거지.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의 나무라는 거지. 그걸 먹은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는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생명나무가 안 나오죠. 그건 끊어내야 된다고. 하나님도 끊어내야 된다고. 끊어내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용서했어. 자, 끊어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이걸 끊어낸 거야? 뭐 하려고? 계속 떠나보내고 계속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나를 못 만날 거야. 나도 널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러려고 끊어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서 죽으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것은 이렇게 죽는 것이야. 선악과는 이렇게 먹으면 죽는 것이야.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이것은 죄다.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거야 라고 끊어냈지만 하나님이 내려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진정한 뜻, RPM이라는 뜻. 그래서 RPM이를 보낸다, 떠나보낸다, 면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끼리 나 용서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그 사람 계속 미련한 짓 하는데, 용서는 했지만, 마음으로 용서는 했지만 계속 같이 살라겠어요? 같이 살지 말라겠어요? 같이 살지 말라고 그랬죠. 같이 사는 사람도 계속 미련한 짓 하고, 이 사람이 나를 계속 무시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욕하고 계속 그냥 승질내고 계속 이렇게 살면 도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거를 같이 사는 게 용서인 줄 알아. 사람들의 용서는 그거 아니라고. 떠나보내는 게 용서라고. 그걸 떠나보내는 용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 그 말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야.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용납하는 거야. 죽으면 받아들이는 거야. 죽으면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떠나보내고 죽으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자, 너도 죽어야 되지만 너 죽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죽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어린 양이 돼서 내가 나를 치는 거 아니야, 목을. 그러면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 믿음으로 오는 게 그게 용서라는 거 아니에요. 자, 너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테니까 네가 그 사실을 믿고 너는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용서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여러분이 그렇게 못한다고요. 자기가 막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요, 바리새인이요, 교만한 거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 보기만 해도 부글부글 끓는데 무슨 용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미련한 자와는 동행하는 게 아니요. 계속 이 사람이 바꿀 의도가 없다. 음란을 바꿀 의도가 없다. 술, 담배를 바꿀 의도가 없다. 욕하는 걸 바꿀 의도가 없다.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 같이 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또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또 했다가 안 한다고 또 계속 그런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같이 살으려는 거예요? 계속 돈 쓰고 돌아다니고 계속 도박하고 계속 욕하고 계속 승질내고. 아이, 승질내지 마. 또 승질내. 안 할게. 아유, 미안해요. 안 할게. 또 해. 그 다음에 또 승질내지 마. 또. 그러니까 승질내지 마. 막 용서했어. 또 그 다음날 또 승질냈어.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용서했어. 그 다음날 또 했어. 또 승질냈어.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다음날 또 승질냈어.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용서했어요. 이거를 7번씩 70번 해봐.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게 성경의 이야기 같아요? 그게? 그렇게 회개 안 하는데?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그건 이 사람하고 살 욕망이 없는 거지. 이 사람하고 살 소망이 없는 거지. 이 사람하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같이 살아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왜 계속 살아줘야 되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거는 이 사람이 회개하려고 하고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자기는 정말 상대방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같이 사는 거지. 사랑하니까 사는 거지. 계속 안 된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계속 안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살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십니다. 그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적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탕감해 줘야 돼요. 용서를 내가 크게 받았으니,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크게 용서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네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7번씩 70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죠. 자, 용서라는 아피에미는 떠나보내는 거니까 70번씩 7번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헤어져라, 그 말입니까? 그런 의도적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제가 요것만 한번 풀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이게 71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다니엘서 9장에 지금 이 이야기는 71회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핵심이냐면 71회 이야기의 핵심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체자가 되겠다는 얘기고요. 주님이 중심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반드시 구원한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분이 오신다. 그가 메시아, 예수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71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71회. 자, 70 곱하기 7이에요. 70 곱하기 7하면 490입니다. 490. 이해가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 자, 베드로가 나와 묻되 예수님, 누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7번씩 70번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니네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7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70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이 와서 70을 완성하신다. 7, 7에 490이라는 얘기죠. 71회를 완성한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완성된다. 너희들이 용서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다 그림자야.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자, 주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씩 70번 하는 거야. 내가 와야 창조가 완성되는 거야. 7일이라는 창조가 내가 와야 완성이 되는 거야. 인간의 용서를 내가 와서 죽어야 인간이 용서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과 저는 자기가 조금 용서하는 것 같으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죠. 그래,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그래도 자기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너의 용서는 이 땅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와서 용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그 주님이 죄짐 맡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7번에 70번의 용서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동료들을 용서하기를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천국 생활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